할렐루야. 오늘 이 저녁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생명이 여러분들에게 충만히 임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금 대강절의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한 해의 끝자락에서 새해를 바라보는 시점이죠. 대강절은 단지 연말의 분위기를 느끼는 시간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기다리는 거룩한 절기이죠. 대강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 다 오셨음을 기억하며 현재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묵상하는 절기입니다. 더 나아가서 장차 완성될 하나님 나라를 고대하는 신앙적 기다림의 시간이죠. 이 시기는 단순히 과거의 사건을 기념하거나 미래를 바라보는 데 그치지 않고 현재의 삶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은혜를 발견하고 누리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대강절은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잇는 어떤 다리와도 같습니다. 과거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미 시작된 구원이 지금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있으며 앞으로 오실 예수님을 통해 완성될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소망의 절기가 바로 대림절이에요. 이 복된 절기에 우리는 참으로 다양한 은혜를 묵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특별히 내가 그 은혜 가운데 누구이고 그리고 우리 공동체가 어떠한 공동체를 이루어 가야 하는지를 돌아보게 하는 절기이기도 해요. 대강절은 단순히 개인적인 영적 성찰에 머물지 않고 우리가 속한 공동체를 하나님 앞에서 다시 세우고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둔 삶과 관계를 재정비하는 시간으로 이끌어 준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 절기 속에서 과거의 구원을 기억하고 현재의 은혜를 붙들며 다가올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삶의 자세를 새롭게 하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이 대강절의 시간이 우리에게 신앙과 삶의 새로운 시작을 선물해 줄 수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오늘 함께 나눌 에베소서 4장 11절에서 16절 말씀은 이 주제에 대답하는 본문이에요. 교회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 일컬으며 그 몸이 어떻게 서로 다른 은사와 역할을 통해 성숙해져 가는지를 보여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강절을 보내고 새해를 앞둔 지금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앞으로 어떠한 교회의 모습으로 나아가야 할지를 함께 고민하고 준비하고 기도할 수 있는 이 저녁 시간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베소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전반부 1장에서 3장까지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신 구원의 신비를 드러냅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로 연합되어서 새로운 공동체로 거듭나는 위대한 은혜의 역사를 펼쳐가면서 이를 통해서 교회가 우주적인 구원 역사 속에서 어떤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지를 보여주죠. 이렇게 전반부 1장에서 3장은 교회의 존재론적이고 신학적인 기반을 탄탄히 세우는 역할을 합니다. 이어서 4장에서 6장에 이르면 그러한 신비를 체험한 교회와 성도들이 실제 삶에서 그 놀라운 진리를 어떻게 구현해 나갈지를 다룹니다. 즉 교회의 전반부 1장에서 3장까지 교회와 성도의 정체성과 본질을 선포했다면 이제는 그 본질이 일상의 삶에서 어떻게 구체화되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것이죠. 특히 4장 초반부 1절에서 10절까지는 하나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한 분의 주님, 한 믿음, 한 세례를 통해서 서로 다른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의 몸을 이루는 공동체적 정체성을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이로써 교회는 단순히 다양한 사람들이 모인 집단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통합된 하나의 유기체임을 깨닫게 하는 것이죠. 에베소서 2장 15절 말씀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함께 좀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5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한 세 사람, 이방인도 아니고 유대인도 아니고 그 둘을 연합해서 어떤 사람이라고요? 한 세 사람. 이 말씀은 유대인과 이방인을 하나로 연합시키신 그리스도의 사역을 선포하며 교회의 본질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하나됨에 있다라는 것을 나타내주는 본문이에요.
이러한 흐름을 이어받아서 에베소서 4장 11절에서 16절은 그 하나된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주신 다양한 직분과 은사를 통해 교회가 어떻게 성장하고 성숙해 가는지를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교회는 더 이상 어떤 상징적인 언어나 추상적인 개념에 머무르지 않고 성도들 간의 관계, 그리고 역할, 그리고 서로 섬김 속에서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워져 간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지난주 당회에서 2025년에 헌신하실 직분자들을 세웠습니다. 이는 단순한 어떤 역할 분담이 아니라 우리 각자가 하나님께 받은 은사와 사명을 통해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는 일에 동참하고 헌신하는 다짐의 시간이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대강절과 새해를 맞이하며 우리 모두가 맡은 직분과 은사를 한번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새롭게 받아들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다가오는 2025년도에는 그리스도의 몸된 개포교회가 진리와 사랑 안에서 더욱 성숙하고 살아있는 공동체로 성장하며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 11절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에베소서 4장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여기서 언급된 직분들은 초대교회에서 교회를 세우고 이끄는 다양한 역할들을 보여줍니다. 사도는 예수님의 직접적인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거나 특별한 권위와 사명을 가지고 교회를 세우는 사역을 감당했던 이들이었죠. 대표적으로 12제자, 예수님의 12제자를 의미하고 또 사도 바울이 이에 해당됩니다. 그들의 역할은 교회의 기초를 다지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들을 했어요. 그리고 선지자가 언급됩니다. 이 선지자는 하나님의 뜻을 교회 공동체에 선포하는 자들로 때로는 미래를 예언하기도 했지만 주로 현재 상황에 하나님 말씀을 적용해 가면서 교회를 인도하는 역할들을 했어요. 그들의 사역은 교회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성숙해 가도록 돕는 데에 어떤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도 나와요. 복음을 전하는 자는 아직 복음을 듣지 못한 지역에 복음을 전하면서 그곳에 복음의 씨앗을 심는 역할을 했습니다. 사도행전 8장에 보면 빌립 집사님이 나오는데 이 빌립 집사님께서 그런 역할을 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또 목사와 교사가 나와요. 목사와 교사는 교회를 돌보면서 양육하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서 성도들이 진리 안에서 자라도록 이끄는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목사는 양떼를 돌보듯이 성도들을 보살피고 섬기는 일을, 교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체계적으로 가르쳐서 사람들의 믿음을 세우는 일을 맡았던 것으로 보여요. 근데 이런 다양한 속에서 역할 중에서 중요한 점은 이 모든 직분이 결코 위계나 우열을 나타내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헬라와 로마 사회에서는 직책이나 어떤 역할이 종종 계층적인 지위를 의미했어요. 하지만 교회는 세상의 그런 모습을 반영하는 곳이 아닙니다. 에베소서에서 바울은 이 모든 역할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교회 안에서 직분자들은 서로의 높고 낮음을 드러내는 존재가 아니라 서로 다른 기능을 통해서 연합하고 한 몸을 이루도록 돕는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직분은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교회의 연합과 성숙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12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2절 같이 에베소 4장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여기서 온전하게 함으로 번역된 헬라어 카타르티스몬은 무언가를 올바르게 맞추다, 부서진 것을 수리하다, 필요한 상태로 준비시키다라는 의미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마치 이게 어긋난 뼈를 제자리에 맞추거나 헝클어진 실타래를 이렇게 정돈하는 것과 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의 다양한 직분이 존재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성도 각각이 제자리를 잡고 맡은 역할을 올바르게 감당할 수 있도록 준비시키는 데 있다라는 거예요. 이로써 교회는 혼란스럽던 부분들을 질서 있게 정리할 수 있게 되고 서로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가며
하나의 유기적이고 건강한 공동체로 성장해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과정은 단순히 뭔가 조직을 확장하거나 외형적인 성장을 추구하는 데 그치지 않았어요. 본문에서 세우려 하심이라라고 번역된 헬라어 오이코도메는 단순히 눈에 보이는 건물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내면의 성숙과 관계의 어떤 깊이, 그리고 영적인 건강함과 안정감을 구축하는 의미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교회는 각 성도가 받은 은사와 직분을 통해서 서로를 섬기고 온전하게 준비시키면서 머리 대신 예수님께로 나아가게 하는 진정한 성장을 이루어야 한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성장은 숫자로 측정되는 게 아니에요. 믿음과 사랑 안에서 성숙한 인격과 관계를 이루고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변화 자체를 의미합니다. 대강절을 맞이한 우리 역시 그리스도 안에서 성숙과 변화를 향한 여정을 걸어가고 있죠. 다가오는 2025년도 우리 교회 표어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깊이 있게 나아간다. 이 표현은 우리 신앙 공동체가 더욱 깊은 믿음, 깊은 사랑, 깊은 헌신으로 자라가기를 소망하는 그런 염원을 담고 있죠. 기도 제목을 담고 있는 거예요. 새해를 바라보면서 우리 교회가 단순히 외형적 성장에 그치지 않고 내면의 깊이를 더하며 서로를 세우고 진리와 사랑 안에서 더욱 건강하고 성숙한 공동체가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의 빛을 드러내는 그런 개포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13절 말씀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여기서 아는 일로 번역된 헬라어 에피그노시스는 단순히 머릿속 정보를 저장하는 그노시스와 구별됩니다. 에피그노시스는 깊이 알고 친밀히 깨달으며 전인격적으로 이해하는 어떤 지식을 이야기해요. 즉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라는 것은 단순한 어떤 교리, 어떤 정보, 어떤 학문적인 어떤 지식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걸 넘어서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그분을 경험하고 그분의 뜻과 성품을 삶으로 체화시키는 것을 뜻한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관계적이고 체험적인 인식을 통해 성도는 점진적으로 온전한 사람, 즉 성숙하고 완전한 인격을 갖춘 사람으로 변화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교회와 성도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을 이루어가며 그분의 성품을 닮아가는 성화의 과정을 가리키는 것이죠. 반면에 14절에 보면 어린 아이가 되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여기서 어린 아이는 육체적 나이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미성숙하고 불안정한 상태를 의미해요. 어린 아이는 외부 자극에 쉽게 반응하며 분별력이 부족하고 넘어지기가 쉽습니다. 영적으로 어린 상태에 머무르는 교회와 성도는 세상에서 밀려오는 각종 사상과 유혹, 그리고 거짓되고 기만된 그런 가르침 앞에서 흔들리기 쉬워요. 마치 풍랑이는 바다 위에서 중심 잡지 못하고 휩쓸리는 배와 같이 예수님에 대한 깊은 믿음의 지식, 에피그노시스가 없으면 성도의 정체성과 방향은 잃어버리고 흔들려 버리게 됩니다. 반대로 성숙한 교회와 성도는 세상이 아무리 소란스럽고 불확실한 이야기를 던지고 들어와도 흔들리지 않죠. 성숙한 교회는 진리를 기준으로 삼고 혼란스러운 정보와 가치관 속에서도 분명한 판단을 내리면서 변함없는 진리의 반석 위에 굳건히 서 있는 교회가 성숙한 교회인 줄 믿습니다. 이런 교회는 세상의 불확실함 속에서도 방향을 잃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스도를 중심에 두며 흔들림 없이 살아갑니다. 성숙한 신앙인 역시 삶의 도전 앞에서 중심을 잃지 않고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여정에 한 걸음씩 한 걸음씩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런 성숙한 신앙 공동체와 성도로 세워지기를 기도하겠습니다. 혼란스럽고 불확실한 시대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서가며
하나님 말씀을 중심에 두고 진리와 사랑으로 서로를 세워가는 그런 공동체 되기를 우리 함께 힘쓸 수 있는 2025년도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믿음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서 세상에 소망이 되는 성숙한 공동체로 날마다 성장하기를 소망합니다. 15절과 16절은 교회가 진리 안에서 사랑을 말하며 머리이신 그리스도께로 자라날 것을 요청하고 있어요. 우리 에베소서 4장 15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여기서 참된 것을 하여로 번역된 엘레세 우돈테스는 진리를 기준 삼아 생각하고 행동하며 삶의 모든 영역에서 진리가 드러나도록 살아가는 어떤 전인격적인 자세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삶을 통해서 나의 모든 삶의 어떤 표정과 눈빛과 입술의 고백과 삶의 모든 행동들을 통해서 진리가 드러날 수 있게 하는 태도, 이 같은 삶은 교회를 흔들리지 않는 공동체로 세우면서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의 빛을 드러내는 삶과 아주 밀접하게 연결됐을 것입니다. 그러나 잊지 말아야 할 점은 진리는 결코 사랑과 분리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진리만 강조해. 그럼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진리만 강조해. 그러면 차갑고 딱딱하고 지식으로 굳어질 수밖에 없어요. 너 왜 이것밖에 안 되냐고. 진리가 이건데 왜 이것밖에 안 되냐고. 반대로 여러분 사랑만 앞서면 어떻게 될까요? 사랑만 앞서면 다 용서합니다. 진리로 나가지 못해도 그저 덮어야지. 사랑해, 용서해야지, 이해해야지. 사랑만 앞서면 감정적 공감에만 머물 수밖에 없어요. 교회는 진리 안에서 사랑을 실천해야 합니다. 진리라는 기준과 사랑이라는 태도가 함께 어우러질 때 비로소 건강한 방향으로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진리 안에서의 사랑은 교회 안에서 서로를 진실하게 세우는 역할을 합니다. 잘못된 길로 갈 때는 온유한 겉면으로 돌이키기도 하며 어려움에 빠진 형제 자매를 감싸 안는 힘과 뿌리가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의 성도의 교제가 이런 진리 안에서의 사랑이기를 기도합니다. 진리 안에서 사랑하며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더욱 선명하게 나타나는 그런 개포교회와 개포교회 성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교회의 머리가 그리스도이심을 확인하는 거예요. 머리는 몸 전체의 방향과 생명을 공급하는 원천이죠. 몸의 각 지체가 아무리 다양하고 서로 다른 기능을 한다 해도 머리에서 오는 신호와 에너지가 없다면 제 역할을 다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는 머리 대신 그리스도로부터 영적 자양분과 질서를 공급받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제시하시는 진리와 사랑의 기준을 따라 살아갈 때 각 지체는 서로를 보완하고 그 안에서 결속하며 온전한 하나의 몸을 이루게 될 수 있는 거예요. 진리와 사랑은 몸의 성장을 위한 필수적인 두 축이고 그 중심과 방향성은 누가 정하시는 거예요?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교회가 진리 안에서 사랑을 실천하고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에 모실 때에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공동체, 성숙한 그리스도의 몸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림절은 단순히 한 해의 끝자락에서 새해를 기다리는 시간이 아니에요. 이 절기는 이미 오신 예수님을 기억하고 지금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이 주님을 느끼면서 앞으로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신앙적인 절기입니다. 대림절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교차하는 시간,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에게 어떤 공동체로 나아가야 하는지를 질문을 던지는 시간이죠. 에베소서 4장 11절에서 16절에 본 것처럼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몸소 세우신 유기체입니다. 머리이신 예수님을 통해
각 지체는 생명과 질서를 공급받고 주어진 은사와 역할을 통해서 서로를 도우며 함께 성장해 갑니다. 이것은 단순히 어떤 지식과 제도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진리와 사랑 안에서 서로를 섬기고 믿음 관계 속에서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갈 때에 가능한 것이에요. 다가오는 한 해 우리는 교회라는 몸 안에서 서로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하고 연약한 부분을 함께 보완해 가며 각자 받은 은사로 서로를 섬길 때 우리 공동체가 흔들림 없이 설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진리의 근거 위에 사랑의 태도로 서로를 세울 때에 우리는 세상의 가치관에 흔들리지 않고 혼란 속에서도 온전한 방향을 유지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광야를 행진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떠올랐어요. 민수기 2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 그 한복판에서 그 성막을 중심으로 질서정연하게 진을 구축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막은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시는 중요한 중심이었고 이스라엘은 그 주변에 배치되어서 언제나 하나님의 뜻에 따라 머물거나 움직이거나 했었어요. 여러분, 그 진영은 어떤 주둔지가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삶의 원리를 보여주는 그림이었습니다. 광야라는 불확실한 여정 속에서도 그들은 성막 중심으로 재정비하며 하나님께서 행하라 하시면 행하고 머물라 하시면 머무는 그런 백성이었어요. 이런 광야의 공동체의 모습은 오늘 교회의 모습과 연결이 됩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의 인재를 중심으로 백성을 하나로 묶으셨던 하나님의 마음은 오늘날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연합하게 하시는 주의 마음과 하나인 거예요. 불확실한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은 교회를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서게 하시며 질서와 사랑 안에서 하나로 묶여지기를 간절히 바라십니다. 질서 있게 선다는 것은 단순히 외형적인 어떤 배열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이 받은 은사와 역할을 통해 서로를 세우고 돕는 모습을 의미하는 거예요. 각 진들이 하나님 말씀에 따라 위치했듯이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에게 은사를 통해서 각 위치로 세우신다라는 거예요. 대림절은 이미 오신 예수님의 은혜를 되새기며 앞으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가운데 새해를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을 중심으로 진을 치고 그분의 명령에 따라 행진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도 교회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에 모시고 머리 대신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 새해를 향해 담대히 걸어갈 수 있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점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분의 뜻에 따라 자신을 재정비하는 것이죠. 그리고 서로에게 맡겨진 은사를 통해서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준비시키는 그런 역할을 감당하며 진리와 사랑 안에서 한 몸으로 성장해가는 결단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대강절의 의미를 좀 다시 새기고 새해를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이 시간 이렇게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광야에서 성막 중심으로 당신의 백성을 이끄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우리가 주님 안에서 모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주님께서 주신 은사를 통해 서로를 세우고 사랑하고 섬길 수 있게 하셔서 진리와 사랑 안에서 흔들림 없이 성장하는 그런 귀한 공동체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는 우리 모두가 이 대강절의 시기에 각자를 재정비하고 주님의 사랑 안에서 서로를 돌보며 우리 함께 세워져 갈 수 있는 복된 준비의 시기 또 새해가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좀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 우리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시간을 보니까 굉장히 빨리 끝났어요. 설교가 그렇죠? 웃지 않으시는데 새해를 준비하면서 교육자실에서 회의를 하면서 많은 성도님들의 얘기를 들으시는 분들이 하나같이 얘기를 하시는 게 말씀을 좀 짧게 했으면 좋겠다. 아니 새벽 기도랑 오후 예배를 말하는 거였는데 그 계속 의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준비할 때도 군더더기 없이 깔끔하게 준비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준비했는데 너무 빨리 끝나서 당황스럽기도 하지만 우리가 서로 그렇게 배려하면서 한 해를 만들어갔으면 좋겠다 그런 말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주 예수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님의 말씀 안에서 새롭게 세워진 우리가 됐으면 좋겠고, 그래서 준비하고 결단할 수 있는 우리 개포교회의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찬양하시면서 주님을 우리의 왕으로 모십시다.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 왕이신 예수여,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예수 우리 왕이여, 우리 가운데 오소서. 할렐루야.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언젠가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왜 대강절은 1월 1일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12월 달부터 시작하는 것일까라는 생각. 여러분, 인간의 역사가 시작되기 이전부터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임하셨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구원할 소망의 계획을 가지시고 우리가 이미 시작되기 전부터 우리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는 절기가 바로 대림절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 이 시간 주님께 우리의 모든 상황을 올려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이번 당회를 준비하면서 참 많은 회개를 했습니다. 교회에 아직도 여전히 주님께로 나오지 못한 우리의 성도들이 있는데 그들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했던 것은 아닌가라는 그런 마음이 들어서 너무나 마음이 아픈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결단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주님, 이번에 그렇게 주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 연결될 수 있는 우리 개포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더 깊이 있게 서로를 살피며 그리스도의 사랑과 생명으로 하나 될 수 있는 우리 개포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어서 머리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와 온전히 연합된 우리를 통하여서
이 지역사회에 그리스도의 몸을 나타낼 수 있는 복된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허락해달라고, 그리고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오셨던 그 역사가 이 지역사회 열방 가운데 일어날 수 있는 그런 귀한 2025년도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해달라고, 우리 여러분들 그것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가 바라보지 못했던, 우리 묻혀있던 영혼들, 그 아직 주님께로 나오지 못한 영혼들, 우리 교회 안에 성도로 있으면서도 그렇게 주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여러분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우리가 주님의 사랑 안에서 연결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온전한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워질 수 있는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해달라고,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면서 주 앞에 나가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내려나가시니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알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 주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의 은혜를